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에게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헨리 나우엔 박사는 어느 날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시설에 들어갑니다. 나우엔 박사는 그곳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하는 것을 돕는 등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올랐습니다.
저의 저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데이브레이크의 정신박야가 아담 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회당 집회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좋은 자리인 것 같지만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쳐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큰 무리를 일으켰던 예수였기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초청했다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저들의 의도를 아셨지만 거침없이 행동하십니다.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그 안식일 날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수의 이러한 행동은 다분히 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이야기 다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열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잔치의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거든 첫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 가운데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청한 사람이 달려와서 윗자리를 권할 것이고 또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겠죠. 과연 예수께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께서 잔치자리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낮아지고 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본래의 뜻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낮추고 누가 또 높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높이려고 한다고 해도 높여주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행동해도 진짜로 인정받기에 힘써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실상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요한 이웃을 청하여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하고 밥을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우리가 식탁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개는 고마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한번 대접해 두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활 경험과는 동떨어진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들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누가 갚아준다고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세상의 마지막 날에 누가 갚아주냐 하면, 누가 보상해 주냐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도 죽어 천국 가서 보상받기 위해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말씀에서처럼 과연 예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복이 되리니,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복하면 그냥 내가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여하한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이 사라지면 그 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것은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떼제 찬송 우리가 부르는 떼제 찬송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에서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평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임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낮고 천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더 낮은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묵상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리에 임한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높고 화려한 곳만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한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